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23절에서 31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100쪽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한 장의 재미있는 사진을 봤는데요. 어느 건물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입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최고의 용서는 복수다. 지금 왜 재밌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현수막을 내건 사람이 의도한 말은 그럴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복수와 용서의 말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럼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수라고 하면 흔히 상대에게 되갚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욕하면 나도 상대를 욕하고, 상대가 나를 때리면 나도 상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상대에게 묶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의식하고 또 상대가 내게 한 일을 계속 떠올리며 화를 내고 또 그 일로 내 감정이나 때로 내 삶이 좌지우지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용서는 상대를 붙잡지 않는 일입니다. 더 이상 상대가 내 감정이나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건다는 것이 이제 최고의 용서는 복수다, 이렇게 걸었다라는 거예요.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제게는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난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져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등등을 묵상하여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복수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대제사장이 몇 마디 묻더니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때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또 여러 수를 써서 결국에는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는 또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간단히 언급하였고 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또 주먹으로 쳤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또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까지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과 수모를 당하야만 했을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라는 그 뻔한 대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수모까지 당해야만 했었는가?
얼마든지 좀 고상하게 죽으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죽어야만 하신다면 조금 더 고상하게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물론 고상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비참하고 또 비통합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오셔서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때는 한편으로는 부하까지 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그것을 이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이 내려와서 좀 태워버리라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꾸중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조롱과 수모를 보면서 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으시더라도 불은 한번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시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물음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편 있었는데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 또 본문에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는 어떻게든지 간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유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 안전하다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확신은 그 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일례로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온 땅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자마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쳤고 그래서 그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하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그들은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시에 예레미야는 또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분명 멸망하지만 끝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포함해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립니다. 이 앞에서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다면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은혜입니다.
흔히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또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상황에서 은혜라고 한다면 비록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또 살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지키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이제 주인이 종들과 결산할 때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삶을 이제 다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때 종이 엎드려 사정사정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주인이 이제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갚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 몸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 심판의 계획을 슬그머니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죗값을 다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게 본문 3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악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 그 값을 충분히 치를 때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회복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바벨론 시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결국 그럼 심판이 무엇이었는가 보면요, 유다를 멸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죄를 벌하심으로 유다를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그 백성을 고치시고 바로잡으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단련하신 후에 다시 숨김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까닭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왜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는가? 왜 그들을 다 참아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멀어지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 또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말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망갈 줄 몰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쳐서 이기실 줄 몰라서 그렇게 붙잡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히는 까닭은 성경을 이루시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보란 듯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또 불을 내리셨다면 분명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환호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만은 시원했을 수도 있겠죠. 통쾌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일 수도 없었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죄의 삭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빌어보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는 최고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과 관련되고 또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의 말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게 하는 일이자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은요, 우리도 용서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있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의무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무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수많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위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우리를 자꾸만 거슬리게 하고 또 신경 쓰이게 하고 또 기분 상하게 하고 사소한 일로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시도하고 또 용서할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더욱 뚜렷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야 비로소 이제 부모님의 마음들 헤아리지 않습니까? 아, 부모님이 나를 낳고 또 나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또 자녀가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어서야 그동안 아빠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용서해 보려고 시도하고 또 그렇게 용서할 때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비로소 아는 겁니다. 다만 내게 오늘 내가 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을 베풀어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주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헤아려 왔다면 이제 부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용서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